여러분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책, 이게 뭘까요? 네, 시편이죠. 시편은 1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의 일관된 기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찬송 시를 골라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은 1장, 2장 이렇게 하지 않고 1편, 2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시편 중에서 가장 긴 편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시편 150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은 어느 장일까요? 네, 119장 또는 119편이 되죠. 이 시편 119편은 몇 절로 되어 있냐면 17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장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 수로는 106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제일 긴 편이 119편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짧은 편은 몇 편일까요? 네, 117편입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2장 이제 거슬러 가면 117편인데 2절로 되어 있어요. 2절.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어디일까? 성경 전체의 분량으로 볼 때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게 시편인데 그 중에서도 시편 118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 119편과 가장 짧은 117편 사이에 있는 118편이 성경 전체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중앙 중에서도 몇 절이 중앙이냐? 118편 8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편 1편에서부터 118편까지가 594장이에요. 장수로 하면. 그리고 거꾸로 150편에서부터 역으로 118편까지가 594장입니다. 그걸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594 플러스 594. 1188. 그러니까 118편 8절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창조의 과정에 숫자의 법칙으로 정확하게 창조를 하셨듯이 아마 여러분 강명구 총장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과학적인 내용을 들어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얼마나 수학적으로 정확한 대비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듣고 아마 감탄을 하셨을 겁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8편 8절이 처음부터 118편까지가 594장, 또 150장부터 역으로 118편까지가 594장, 합하면 1188절, 8장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18편 8절이 성경 전체 중앙이다, 이런 의미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은 5권으로 이제 편집을 했는데 1권은 다윗 시대에 편집이 되어 있어요. 2권은 히스기야 왕 때 편집이 되었고요. 3권은 요시야 왕, 그리고 4권은 에스라 선지자, 5권은 느헤미야 총독이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왜 5권으로 편집을 했을까? 그게 그 당시 유태인들에게 성경은 토라, 즉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다른 성경은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권을 모세 오경에 맞춰서 편집을 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내용도 그런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모아서 편집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는 시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잠깐 언급을 해본다면 시편 23편이 가장 많이 읽힌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23편이 있죠. 이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아마 시편 1편이 많이 읽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의 그 절절한 회개 기도가 담긴 것이 이제 51편이죠. 그 다음 37편과 73편은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을 겪는 데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머지않아 그 악인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잠시 잠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마음 속에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이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면 그들은 풀같이 마르게 되지만 의인은 영원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내용이 37편과 73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확산 속도가 아주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퍼지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91편을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또는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시편 91편입니다. 그 다음에 119편도 많이 읽혀지는 성경 구절인데, 이 119편은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 것을 교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시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삶의 자세, 그리고 종말을 대비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위 신본주의 인간관이 요약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1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 다르며 오만한 자는 또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자, 그렇다면 악인의 상대어로 쓰이는 게 이제 의인인데,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이제 구분을 하는 기준은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악인과 의인, 이렇게 대조법을 써서 교훈하는 내용들이, 경계하는 내용들이 잠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게 성경 시편 1편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보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복을 못 받는 사람, 즉 악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온 인간의 구분을 이제 세 가지로 해놨는데,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럼 이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죠. 구원을 받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옛사람의 습성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영에 속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복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죠. 복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한 것을 영어나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 복이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축복이라는 의미로 썼어요. 영어로 하면 bless죠, bless. God bless you.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말해요. 우리의 노력 없이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의 복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happy 또는 happiness라고 하는 거죠. 행복이라는 말로 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누리는 기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bless라고 하는 말, 축복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bless라는 말은 blood에서 왔어요. blood는 피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죄인들 위해 흘려주신 피의 대속하심, 그걸 받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해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피니스. 그걸 누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으로 형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1절은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소극적 측면에서 표현을 한 거고요. 2절은 적극적 측면에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말이 있어요. 1절에서 보면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열거를 했을까? 똑같다면 열거하지 않았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증거가 뭐냐면 악인들은 꾀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또 오만한 자는 자리라고 돼 있어요.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서술어를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가서 함께 서 있다가 자리에 함께 앉는다. 이게 이제 점층법으로 쓰였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면 죄를 죄인지 모르고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돼서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서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죄 짓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더 지나쳐서 죄를 지어도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죄를 짓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이제 회사원이 관계 부처나 그 관련이 있는 회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이제 주면서 편의를 봐달라고 한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이익,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계획과 방법에 따르게 되면 바로 이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복 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자, 요거는 어떤 예로 들어볼 수 있냐면 어떤 신학생이 이제 전도사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교수님이 동성애 옹호자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 성경에 비춰볼 때 분명히 다른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취소해달라 그 말을 라고 항의를 했더니 내가 교수님 말에 동의를 못할 것 같으면 너는 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 그럴 경우에 내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곤란한 문제죠. 그러니까 동성애 옹호하는 교수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면 내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신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라고 결심하는 거, 결단하는 거. 이게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있죠. 정치 권력 또는 사법 권력 또는 입법 권력. 입법 권력이란 이제 국회의원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사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판사, 판검사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권력이 있잖아요. 법이 보장해 주는 권력. 또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향을 띠게 되냐면, 지위가 높다 보니까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많아요. 그것이 잘못인 거를 알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나만 그래?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는 다 일반화되어 있고 당연한 거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같은 자리에도 앉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열거하고 있어요.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우리가 배고팠다가 밥을 먹게 되면 밥이 맛있죠. 그 밥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 밥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시고 법으로 만드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먹을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달고 맛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이제 아침에 10분 묵상 이 말씀도 올리고, 또 4장 정도씩 말씀을 이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복 받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집안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침 묵상 못하고 저녁 때도 묵상을 못하고 며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낯설어져요. 그래서 그 바쁜 일을 다 해결하고 시간이 있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묵상이 잘 안 되고,
긴장이 풀리고 해이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리 상태가 사인, 코사인 곡선을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도요,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마음이 있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다가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기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들락날락해요. 이게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못 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냥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묵상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죠. 눈으로 읽고 생각해 보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 시를 낭송을 했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눈으로 보면서 소리로 들으면 이것이 좀 더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효과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썼어요. 그걸 읽을 때 오는 감동과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동의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를 파동의 에너지라고 그래요. 소리로 들려올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울림이 있어요. 그게 파동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들리는 공명현상, 파동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이제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이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실제로 펜으로 써가면서 기록할 때 그 속뜻이 깊게 파악이 됩니다. 한번 눈으로 쓱 읽고 지나가면 놓쳤던 것들을 소리내서 읽을 때 속뜻을 파악할 수가 있고, 글로 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을 아끼라로 이해를 하고 바쁘게 일을 해서 일의 성과를 올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눈으로만 읽고 속뜻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해석이 공감이 되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가 물리적 시간을 아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뒤에 나오는 말이 때가 악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맛있게 먹고 그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떠냐? 자기 생각과 자기의 소망을 빌어요. 나의 뜻, 나의 욕심, 그걸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응답되기를 바라요. 그런 기도를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기도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묵상에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묵상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묵상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거룩하여진다. 거룩이란 말은 이제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를 연결해 주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묵상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게 묵상이에요. 날마다 이런 묵상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함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돼요. 설교 듣고 돌아서서 각자 집에 돌아가서 세상 일 속에 묻혀 살다 보면 들은 설교 내용이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주야로 묵상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제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기가 생활 속에서 경험한 실패와 말씀으로 이겨낸 극복의 사례, 그런 경험을 서로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주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삶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조화가 돼야 돼요. 말씀과 그 말씀을 함께 들은 사람들끼리 교제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경험한 삶을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그런 교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마는 게 훈련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헌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기도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에 동의를 하게 돼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훈련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그걸 통해서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와 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맛있게 먹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을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사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이런 삶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시냇가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말씀들이 연상이 됩니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런 말씀 기억나죠? 또 그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이 되면서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있어 사시사철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힌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냇가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은 나무가, 그런데 여기 심은은 심긴 나무예요. 자연스럽게 난 나무를 심은 나무라고 하진 않잖아요. 심었다는 것은 인위적 의도를 가지고 심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심은 나무, 그건 심긴 나무와 같은 뜻이에요. 그냥 저절로 자란 걸 심은 나무라고 하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무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나를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무는 고난과 역경,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내리겠죠. 그러니까 나무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든 뭐 또 다른 곳에 심은 나무든 가뭄이 들거나 비바람이 불면 쓰러지지 않고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과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면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의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을 빨아들여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싱싱한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맺는다, 그 말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과일이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먹습니까? 나무를 기른 주인이 먹습니까? 주인이 다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것을 수확해다가 나누어 주죠. 사람들에게 팔거나 나누어 줘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매의 속성이에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자신이 누린다기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을 주변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역할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나눠 먹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사시사철 풍부한 자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부유해지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의미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형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은 물질적인 형통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하는 은혜, 그 형통함을 얻는 거예요. 이 형통함 그러면 이제 요셉을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보디발 장군 집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는 주인이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없고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태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종의 상태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축복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축복입니다. 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고난은 연단을 가져오게 되고 연단은 인내를 가지게 되고 그 연단을 인내로 극복하고 통과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절은 악인들의 삶과 그들의 결말에 대한 얘기고요. 2절, 3절은 의인의 형통하는 삶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요. 4, 5절은 악인들의 결말. 얼핏 보면 이 세상에서 권력으로 부정하고 비리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그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잠시 잠깐이잖아요. 의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 그렇지 않다, 이게 이중부정이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두 번 나와요.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말해요. 거기에 날려가는, 불려가는 기와 같도다. 이것은 알맹이가 없고 껍질이죠. 생명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것을 말해요. 악인들의 삶은 그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구원을 받았어도 어린아이 신앙과 신령한 신앙,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같지만 상급을 받는 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고맙다. 감히 내가 어떻게 상을 바라겠냐.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돼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인 거예요. 그거를 나는 바랄 수 없다, 겸손한 것 같지만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야죠. 그리고 상 받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요. 여기서는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상급이 크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주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모세에게 저항을 하고 반역을 하고 괴롭게 했는지 낱낱이 다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런 절실한 고난과 공포 속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 7,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 7, 8절. 자, 6절에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언약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 습관과 훈련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윗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구약 성경 511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평생을 사울 왕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고통을 맛봤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될 때까지 전쟁의 연속적인 삶이었어요. 그 삶이 얼마나 긴장되고 고난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가 죽음에 앞서서 솔로몬에게 한 말, 대장부가 되라. 지금 솔로몬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면요, 그의 형들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부하들이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붙어서 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소외시키는 긴박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에게 준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이제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죠. 자기 백성을 구해 달라는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 하나는 70일 일해 후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고요. 또 하나는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 멸망을 하고 이제 헬라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은 포로의 상황에,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그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미래를 예언해 주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인자 같은 이가 환상 중에 다니엘 앞에 나타난 것은 다니엘이 바빌론 왕의 그 언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순결한 신앙을 굽히지 않는 그 순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꿈과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3 때 입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할 양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잠을 깨워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 11시부터 1시까지예요. 주변이 아주 고요해지면 공부하면 이게 쏙쏙 이해가 되고 기억이 잘 돼요. 그런데 밤 11시 전에 졸리고 피곤해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때 참, 이 공부 안 하면 안 되나? 내가 벌써 대학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꾀를 부리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인펜으로 크게 써가지고 책상 앞에다가 붙였어요. 책상 앞에 공부하러 앉을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눈을 감고 한 5분 동안 묵상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공부하기 싫고 졸려서 자고 싶고 괴롭다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 공부는 때가 있는 거야. 실컷 놀다가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순종하니까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세상적인 금원도 격언도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능력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자,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있었던 일 여러분 아시죠? 그 아내가 동침하기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또 고난을 겪습니다. 감옥에 가죠. 근데 보디발 장군도 이 아내의 말을 내쫓으라 했는데, 죽이라 그랬는데 아내의 말에 약간 의심을 했죠. 지금까지 보아온 요셉의 인격을 볼 때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그냥 가둡니다. 그를 보호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앞에. 그랬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A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 받은 대로 하라고 하는데, 들을 때는 내가 교육 받은 대로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교육은 따로 돼 있고 내 생각, 내 욕심에서부터 내 계획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승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좀 협조를 해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항상 비협조적이야. 미워집니다. 아랫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윗사람도 그래.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줘. 그냥 미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조차 어려워져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는 거예요. 교육받은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동기가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은 욕심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미워져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요. 사업도 힘들어져요. 그럼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이 고난, 이 절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아,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밀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지. 썰물인데 배를 내가 띄우려고 물을 퍼다 부을 수 없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나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비로소 파트너들을 잘 되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할 때 그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 하는 경지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마인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저보고 하라고 해도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습관화돼야 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을 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생기는 인생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